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어지는 본문과 설교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오늘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영혼 구원의 피오로 내걸고 전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찾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앞장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째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사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근사한 원숭이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행동이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생긴 것도 하는 행동도 여러분 밤을 줘서 그냥 먹지 않습니다. 돌로 깨가지고 열어서 밤을 먹습니다. 누구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선 생김새부터가 아주 유사합니다. 서양인이나 동양인처럼 생긴 것 같지만은 우리 이렇게 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닮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 원숭이를 닮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미개인들은요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 키우는 것도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숭이는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이 원숭이의 세계에서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라는 것입니다. 영혼은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산 영혼과 죽은 영혼을 말합니다. 산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고 죽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이 바로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산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야 진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도 산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쁘다고 멋있다고 마네킹과 결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늘하게 식은 시체와 함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영혼이 죽어버린 영적인 시체와 함께 살고 잠자고 짝짓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죽어가든지 그를 구원해 내든지 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결코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문장으로 말하면요, 주어와 같고 집으로 말하면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 비유로도 모자랍니다. 인체로 비유한다면 그 영혼을 뭐가 같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전능자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AI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혼만큼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미묘한 관계를 주시해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각각 따로따로 활동하지만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영혼의 세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약하고 병들면 정신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놈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무엇을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적으로 무장하면 육체 활동도요 통제가 가능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신이 똑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고 곁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른 말이 바른 말로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흔들리면 정신도 육체도 모조리 병들고 흔들린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즉 무엇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야 그의 인격이 바로 섭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의 삶이 바른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똑바로 서 있어야 그 나라가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리더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국가가 흔들리는 것이고, 애꿎은 누가 고생해요?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쉽니다. 그러나 짐승이 숨쉬는 것과 사람이 숨쉬는 것은 다르게 있습니다. 사람은 산소호흡과 영혼의 호흡을 쉬지만 짐승이나 식물은 산소만 호흡을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은요, 모든 영혼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왕이 뭡니까? 사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의 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의 왕은 사자입니다. 새 중의 왕은 독수리. 미국의 새는 독수리. 그러니까 대빵도로 타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캘리포니아의 새는 까마귀. 까마귀는 특징이 뭐예요? 효새예요. 효새. 까마귀는요, 자기 부모가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할 때 물어다가 주는 것이 까마귀예요. 까마귀는요, 가지 않더라도 자기 부모 위에 가지 절대로 앉지 않는답니다. 까마귀 고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까마귀가 남아나도 없어요. 한때 30만 원까지 갔습니다. 거시기에 좋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까마귀. 하물며 까마귀도 그런데요. 그렇게 다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새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둘째, 영혼은 불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의 사상은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혼 불멸 사상은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공덕으로 그 영혼이 낙원이나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지옥 갈 영혼이 연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렇게 턴해줄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문제는 살아 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들어서시면 세상에 감당 못할 인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5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얻는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넷째, 영혼과 육체는 분리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분리된다 이 뜻이에요. 이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가족과 이별하고 세상과 이별하고. 사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 없지요. 그런데 헤어짐이라는, 그렇죠? 헤어짐. 가족과 지인과 그리고 그토록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위 대장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찰나예요. 잠깐 눈 뜨면 천국인 거예요.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이 넘어가는 순간을 찰나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려고. 그런데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어느새 1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보면은요, 30분이 지났어요. 그 하는 시간은 2, 3분. 사람의 찰나도 그래요. 이승에 살다가 저승으로 가는 것은 찰나입니다. 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사람을 말할 때 혼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아무개 아버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돌아가셨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났다라고 했어요. 내 몸이 땅에 묻힐 때 영혼도 함께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땅에 묻혀 썩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몇 군데로 가요? 한 군데로 가요? 두 군데로 가요? 기가미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실해야 되지.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은 갈 것만 갖고 어느 날은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저주받으면 육체도 정신도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똑바로 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출생한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취임사에 국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 정신 차립시다. 정말 갈수록 살기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어제 어느 분 만났는데 손주가 16개월 됐대요. 걱정을 하더라고.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이 어린 생명이 앞으로 자라서 사는 시대에는 정말 어려울 텐데 어떻게 벌어먹어 살 것인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주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물구나무 서서 가더라도 우리보다 잘 살을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 64살에 은퇴했다고 하는데 64살 은퇴한 지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본인 걱정을 해야지 손주 16개월 된 아이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걱정만 잘합시다. 우리 염려와 걱정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걱정하거든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은 내 시간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밤새 안녕할 수도 있습니다. 밤새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충고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옥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마귀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마씨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나 장로님은 2사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1사람, 서리 집사도 1사람, 일반 성도님들도 1사람씩 내가 한 해 동안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결정되면은 여기 주보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써가지고 똑같은 게 2장이에요. 2장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내 성경책에다 넣고 하나는 교회 헌금함에다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도 기도할 것이고 당회원도 기도할 것이고 성경책 갖고 다니는 순간마다 우리는 보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이산가족이 되지 않냐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대상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때 그 사람이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은요, 장례식은 남의 일로 생각해요. 내 가족이 죽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 부모님이 처음 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라고 해,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런데 어머님 왜 아파요? 사람이니까 아프지. 부모는 아프지 않는 걸로 알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커요?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 충격이 큰 거예요. 왜요? 평소에 남의 일처럼 여긴 것이 나에게 닥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10여 년 전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가끔 출석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씩 우리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몹시 늘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장남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어머니로서 마음이 늘 아파했습니다. 그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고자 남편이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고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가르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아들이 온전치 못하여 늘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아들이 강하게 생각이 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만난 적도 있고 그 가정을 찾아간 적도 있고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생각이 나서 전화하니까 어떤 소식이 왔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20대 27이나 그래요. 무엇을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겁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가. 물론 그 이전에 권면도 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했고 만나주기도 했고 직장도 아내가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도 비즈니스가 크로스하면서 놓치자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짐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